여러분께서 읽으신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처럼 위대한 예레미야처럼 생각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사소한 어떠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이 타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하다시피 내가 이렇게 열심히 득심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나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심금을 울려주는 놀라운 그러한 말씀의 기도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 온몸이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BC 626년부터 BC 585년까지 남유다에서 4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강력하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된다.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는 언제였던가? 요시야 왕 13년째였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은 8살 때에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나이 16세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게 됐다는 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열심을 내었던 임금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그래서 요시야는 그 이후 20세가 되었을 때에 전국 각지의 우상 섬기는 산당을 갖다가 다 허물어버립니다. 파괴를 해요. 바알과 아세라, 그 지방 신들을 다 파괴를 해버려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종교 개혁을 크게 일으킨 임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순종해 나갑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21세가 되던 해, 그가 임금에 올라서 13년째가 되던 해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요시야 왕과 같이 동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파괴하는 그 임금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널리 선포하는 선지자로 이 두 사람의 힘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천사들의 불번거가 나와 있던 것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선한 사역에 힘을 쏟게 됩니다.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축복이 뭐예요? 파피루스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훌륭한 임금 요시야가 빨리 죽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약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즉 이집트의 느보 왕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무깃도 평야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일부러 요시야 왕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썰도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강력하면 강력한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의 세력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는 요시야 왕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아마도 요시야 왕은 거짓 선지자의 꾀임에 빠져서 굳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될 전투에 휘말린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가던 에레미야에게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즉 우상을 믿는 거짓 신앙의 무리들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 아니기에 요시야 왕이 요절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무너뜨렸던 산당이 다시 재건이 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다시금 성행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로 인해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자신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죠. 요시야 왕의 지지를 잃은 예레미야가 고향 땅에 돌아오는데 고향 땅에서도 예전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사를 모함했던 그들이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11장 18절 1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내가 그때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려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와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 우상에게 절을 하며 섬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오면은 죽여버리죠. 오죽 하면은 죽여버리자라고 그들이 기다렸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마칠 때까지 에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위기에서 피하게 해주셨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지만 그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제사장. 그들 자신도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자들.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말씀을 가르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일로 예레미야의 탄식과 탄원하는 기도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멀입니다. 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과 겉이 달라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어떻게 악한 사람이 더 형통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제사장들이 더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몰아내려고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더 힘을 내어 우리를 몰아내려고 합니까?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탄식하는 기도.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 세상이 점점 타락해 갈수록 사람들은 명예보다도 돈과 타협을 하고 돈을 중시하고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얻기 위해서 땀과 희생을 통해서 존경받고 사명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돈을 가진 자를 존경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을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회사지만 조기 은퇴를 해버리고 또 사업을 펼쳐가다가 실패를 해서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한 예를 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국이나 아일랜드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은 정말 기독교 국가였라고 부를 정도로 기독교의 나라였어요. 모두가 다 세속화되고 금전을 따라서 세속을 따라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교회에 연세 드신 분 몇 분이 앞에 앉아서 50, 60세 된 분이 그 나이에 헌신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되어 있다. 젊은 사람은 신학교를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비전과 뜻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도 그래요.
예전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신학을 들어갈 때 9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많이 후배인데 그분이 들어갈 때도 4대 1의 경쟁을 뚫고 신학을 들어갔어요. 어떤 신학교는 정원 미달이 됐어요.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도 정원 미달. 일본에서는 신학생이 없는 신학교도 있고 몇몇 신학교는 문을 닫아요. 제일대학 기독교회도 신학교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신학교도 준비하고 다 했지만 학생이 없어서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변화, 그것도 문제이지만 젊은이들의 문제만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지고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당신은 의롭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은 적어도 이렇게 가만히 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대변하고 있는 말씀과 같은. 그래서 한 번씩 우리는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을 기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녀에게 너는 장래 목사가 되어야 돼. 그렇게 바라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십자가의 길이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워가려고 하는 에레미야의 몸부림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건한 자들이 많이, 이 제사장들이 많이 사라져 갈 때에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와 충성과 정직함이 같이 무너져 갔다는 거죠. 그것이 에레미야가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들도 제사장인데 저들이 타락하는데 저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들은 그것을 얘기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지만 그 가운데는 고뇌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오사카 교회가 4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니까 100명을 남겨두고 다 흩어져 버려요. 동경에 있는 모 교회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가장 대표적인 교회, 1908년에 세웠던 그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려요. 흩어진 자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아팠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의롭다 하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발버둥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성직자들이 사라져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직이 사라지고 마음과 말이 다른 거짓이 난무하는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이다. 세상의 죄가 관여하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속 시원한 깨달음을 주시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악한 자가 나를 억누르는데 나는 그것을 물리치는 힘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밀히 살펴보려고 다 갔지만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만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결코 틀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경건한 자가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그 누구보다도 더 경건한 사람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경륜과 그 아름다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어렵고 그러면은 내가 신앙생활하기 쉬운 교회를 막 찾아가고, 저는 일본인 교회에서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봤어요. 최근에 이仙台에도 어떤 교회의 성도가 또 다른 교회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교회에 가면은 그 교회는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나무가 심겨졌던 장소에서 뿌리를 박고 깊이 물이 있는 그 곳을 향해서 깊이 뿌리를 박으면 그 나무는 후성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무를 옮겨서 또 심으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인내하고 극복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나의 신앙의 그 상태가 예레미야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온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저 한 3년 이상 지난 그 사람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다 해요. 저를 좀 지켜봐 주십시오. 평생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그 부름에 응답하면서 달려왔던 사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 일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 예레미야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는 그 시대에 끝까지 경건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발전해 나가네. 그 아름다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그 하나님의 경륜을 너무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는 그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오염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을. 좌로나 우로나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세 번째 것은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예레미야는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이고 믿음의 축복을 받는 한 사람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이런 기도도 드리지만은 이것보다 더 하지 말아야 할 기도가 있어요. 4절 말씀인데요.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 의인들이 많으면요, 나라도 부강해지고 이 식물들도 기쁨을 회복하고요, 황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공산주의 국가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세계,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샌다이 교회 성도님들이 굳건하게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기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샌다이 시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동북 육성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교단의 위대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모세처럼 뭐 이렇게 빛이 나는 거 없습니까? 좋은 사람 만났어요.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교단이 어마어마한 축복된 교단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게시판에 가면 우리 교단이 세계의 많은 교회들과 연합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활동들을 했던 내용들이 붙어져 있을 겁니다. 동북 지역에 있어서 일본 그리스도 교단과 우리 교회가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교회인 것도 새삼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 샌다이 교회는 세계 속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명함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낭망적인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지금 가뭄이 오고 새들이 나무에 앉을 수가 없어서 멸절하게 되었는데 이 백성이 이대로 악행을 저질러서 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처럼 외칩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된 거죠. 땅이 슬퍼한다. 땅바닥이 금이 간 것이다. 농작물이 시들해지고 날아가던 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레미야가 처한 그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3개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땅의 짐승과 새들을 먹이시는데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땅에 비를 내려주시는 보내주시고
농작물과 식물들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축복하십니다. 이 자연 법칙뿐만 아니라 영적인 법칙,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에게 이 법을, 이 세상을 떠받치는 것이 이 법이에요. 법이 무너지면은 혼돈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법칙, 자연 법칙,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칙, 그리고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셨고 그 예배가 마지막 날에 온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예배 처소로 우리는 옮겨져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천국에서는 가장 행복하지 않는 수준의 것이라는 얘기예요. 법과 예배가 무너지는 것을 선지자는 보고했습니다. 법이 없어요. 도대체 법이 없어요. 각형을 자행하는데 법이 무너졌어요. 율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짐승과 땅과 새들이 둥지를 벗어나서 자연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래, 너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가 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요, 너만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인과 신앙인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는 어떻든지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는 하수같이 흘러야 되는데 나라들마다 공의가 없어지고요. 캄보디아에 갔더니만 10%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온 국민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서 여론이 되고 법이 되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정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면요, 안 돼요. 예레미야 혼자가 잘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주변의 제사장들이 타락했으니까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더 큰 변화를 기도하고, 여러분,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샌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와서 하나님의 법과 예배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될 그 일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단식의 기도에 하나님은 짧고도 강하게 응답해요.
그럼 하나님 응답 받으세요. 세상을 바치고 있는 세 가지 법과 예배와 사랑. 5절 말씀,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보행자가 발로 걸어 다니는 것은, 이 보행자가 발로 걸어 다니는 건 사람과 경주하고 있는 것이야. 너는 사람과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럼 말과 경주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업그레이드 돼야 돼. 요즘 컴퓨터도요, 새 버전이 나오면은 그 스피드를 조절하는 그 버전이 나오면요, 컴퓨터 바꿔야 돼. 시대를 우리가 읽고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돼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했지만, 내가 안전한 땅에서는 안전하게 살았지만,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창일하여 홍수가 일어날 때는 네가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외국인 가정의 초등학생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겪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학교 생활에 힘들어. 초등학생. 외국에서 왔다고. 학대를 하고 이지매를 하고 이름을 가지고 놀리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도 일본 친구들처럼 같은 이름을 갖고 싶어. 이렇게 칭을 받고자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야.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거는 민족적인 차별이고, 한국에 새로운 이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이 왔을 때 노동 착취가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은 법이 많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빠 나도 일본식 이름을 지어주세요. 창씨개명, 일본에서 귀화하는 일.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한 100만 명이 한국에 일본에 들어와 있고, 그 다음이 베트남 사람이 45만 명, 한국인들이 한 30만 명, 전에는 60만 명 이렇게 했는데 자꾸 귀화를 해가지고, 그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눈이 바짝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했습니다. 시카시와 다시다치노 곡새끼와 텐미하루. 제가 우츠노미에 있을 때 경찰관이 면허증을 바꾸러 갔는데, 면접관이 시험을 치르는 그 분이 차를 타고 이제 같이 달렸어요. 내가 운전을 하고. 운전을 참 잘하십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격이 되는가 했는데 결과가 여러분 0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오사하기를 0점의 근거를 내놔. 경찰 가장 거기에서 면허센터에서 가장 높은 분이 와서 사과를 했어요. 왜 외국인 차별을 하느냐.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이 와라. 10번, 20번 막 떨어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것을 가져와서 시험을 또 치고. 저는 그 다음에 가서 합격이 됐지만 차별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들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지 너희들 알아. 너희들도 하나님 믿지 않느냐? 그
그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더냐. 묵묵대답, 말을 못해. 일본에서는 논리가 맞으면 이 사람들은 그 틀에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류민으로 일본 땅에 와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충이 있어요. 아픔입니다. 주님, 나 힘듭니다 물었는데 내가 더 힘든 일을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을 활동을 했어요.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과 함께 사역한 것이 18년 동안이었고 그 시점에서 그 인생 가운데에서 아직 20년 이상의 활동이 남은 시점이었다. 20년 동안 예레미야는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세요. 눈물을 같이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아직 20년 이상의 활동이 남은 시점의 젊은 때에 그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를 더 힘든 곳, 말들과 함께 달리는 곳,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곳으로 보내게 될 것인데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여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 그래야 돼요. 오사카 교회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요. 서로 존중하면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저도 더 심사숙고하고 더 아름답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세상의 율법과 자연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임한 나라. 예레미야야, 이 사랑을 붙들고 달려나가기를 바란다. 내가 이 땅을 사랑한다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일본 땅을 사랑하세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 땅, 야오, 요로즈노, 카미를 숭배하는 문화의 이 일본 땅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랑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라. 그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은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어찌 주님의 의를 구하는 나보다 이들이 승하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문제냐? 따라해보십시오. 그것이 문제냐? 그것이 문제냐?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요, 문제되는 거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6개 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들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년이 되었을 때 제일대한 기독교회의 슬로건이, 저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단이 이 일본 땅에 7개 교단이 합쳐져서 교단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작은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 작은 교단을 세계의 많은 기독교 교회들과 연합하게 하셨고
이 약한 기류민의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해 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했던 것처럼 내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요,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으로 이 60년이 될 때까지는요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일본에 사는 한민족 백성들이 천국만 바라보면서 살아.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 생각으로 자기를 극복했던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이제는요 자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들, 월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 자각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세상으로 라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 변환이 우리 교단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조금만 더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보행자와 달렸다는 거죠. 이제는 말과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보행자는 보병을 말하는 거고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병보다 더 능하신 팔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의 보장이 되어 줄 테니까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아까 타협하지 말고 너만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보병과 싸웠고 이제 기병대와 전투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가들은 요시야 왕을 극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 왕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남조 유다에게 그 백성들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고요. 마음을 단단하게 해버리면요. 강팍하게 돼가지고요. 절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타크나니 스를 고코로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대로 나가면요. 기와 마음을 다 닫게 만들어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낙심하는 자가 있다면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소망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순간이 찾아와도 아직 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한 분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예레미야의 순수한 기도, 그 열정과 열심을 봐야 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미래를 준비하신 자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고 더 많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주인이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시절에도 예레미야 같은 사람으로 일을 하셨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더 놀라운 일을 하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센다이, 일본 센다이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고 새 일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젊은이 마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모든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말들과 함께 달려가게 하시고 경쟁하게 하시고 경주하게 하시고 달려가는 인생 뒤에 일을 다 잊어버리세요. 매일매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목표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이 손을 붙들고 정말 말들과 경주하며 범람하는 요단강을 능히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타국에서의 생활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 워십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부르며 주님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